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1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중간에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12장부터 13장, 14장 요 세 장의 말씀, 12, 13, 14 세 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얼마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 13장, 14장을 볼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신다. 주의 교회는 아무리 약해 보이고 시련이 많아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여기 12장에서 용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싸운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 사탄이 패배합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패배하고 천사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사탄이 내려가는데요.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세상을 더 강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보수 신학에서는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은 자주 쓰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이런 시련과 뭔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실제는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서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으로서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을 참소한다. 자꾸 고발하고 헐뜯고 낮추고 힘을 빼고 밤낮 얼마나 성도들을 괴롭히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러한 때가 반드시 온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형제들,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뭐냐면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으로서 이겼다는 것이죠.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한다. 아무리 참소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마지막에 이기게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있는 땅과 바다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땅과 바다에 있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 앞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마귀는 막판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교회가 마지막에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괴롭힌다는 것이죠.
13절 이하를 보면은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여자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달아가는 것은 뭔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탄이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입에서 홍수 같은 물이 지금 칼칼칼 넘쳐나게 될 때 16절에 땅이 그 여자를 돕기 위해서 다 그 물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 모든 홍수 같은 물을 다 먹어 삼켰다. 결국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는 것은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하면서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있는지 계속 괴롭히려고 막판까지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는 말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저희가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싸움은 있는데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결국 사탄은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게 오늘 등장합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이렇습니다. 싸우지만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하늘 전쟁에서 패한 용은 어떤 일을 도모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를 괴롭힙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밉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고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말세의 교회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정답은 11절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무기가 있는데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영적 전쟁을 저희가 다 싸웁니다. 목회자도 싸우고 장로님들도 싸우고 모든 성도가 다 싸우고 모든 교회가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이길 수 있냐면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자꾸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여주신 것도 보혈의 능력이지만 이 땅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강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했고 말씀으로 매일 무장하게 되면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통독하고 설교 말씀 주의 깊게 잘 듣고 말씀에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무장하게 되면 영적인 전투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뿐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싸움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때론 가족 식구가 적군이 될 수 있고 때론 교회 안에서나 때론 이 사회 안에서 곳곳에서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무섭게 달려들 수도 있고 때로는 감미롭게 우리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탄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보혈의 감격, 구원의 감격에 대하여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매일 고백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가? 세상 것은 초라해도 믿음만은 아주 재벌같이 풍성한가? 우리 자신의 보혈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당장 사탄에게 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버틸 수가 없는데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에 더 집중해야 이 전쟁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과 말씀과 무관하게 되면 더 어렵게 이기게 되고 더 쉽게 이기는 방법은 구원의 간격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군사와 같은 자세가 있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러한 나의 능력이 구비되어 있는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여기저기서 불화살이 날아오듯이 쉴 새 없는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극심한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의 공격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데 오늘도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말세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고 지키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말세에 점점 더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주의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런 정체성과 의식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 군장을 갖추어서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할 만한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론 좌절하고 절망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말세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우리의 무기가 오늘도 녹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무기를 더 점검하고 철저하게 점검하여 하나 영적인 전쟁을 너끈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목요일을 맞이하여 사랑의 전도단 사랑의 반찬 종강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목요일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반찬을 매주 나눌 때마다 이 반찬을 받았던 가정들마다 영의 양식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주변에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교회가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증거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백배 기도 제목은 57번부터 70번까지입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구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약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 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